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큰 죄악 속에 큰 은혜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각종 영화의 등급 심사한 그 등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PG-13, PG하고 13은 13세 미만에게는 적당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의 주의가 요망된다는 의미로 기록했습니다. R은 부모님을 동반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영화의 등급을 결정하는 표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묘사, 섹스. 두 번째는 폭력의 수준, violence. 성에 대한 묘사가 어느 정도 지나쳐 있는가, 폭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 지나치게 묘사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느 사회에 성적인 부패와 폭력의 정도가 지나치면 그 사회는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패망하게 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적인 부패와 폭력이 가득한 사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홍수 이전에, 창세기에 나타난 홍수 이전에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외부에 나타나는 행동이 악할 뿐 아니라 사람 내면적으로 생각하는 계획까지 다 악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부정하고 부패되었다는 의미예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며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로 그 시대의 죄악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패와 포악입니다. 여기서 부패는 성적인 부패를 의미하고 포악, violence는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부패와 폭력이 가득하던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고 결국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인간의 죄악상이 옛날 노아 때와 지금까지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성적인 부패와 폭력이 사람들을 죄 속에 빠지게 했고 한 사회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많은 드라마와 영화 속에 불륜과 성적인 자극과 폭력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적인 부패와 폭력이 만연되고 있는 현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6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요?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 학설과 논쟁들이 있지만 대부분 복음주의 신학 전문가들은 인정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한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자손이 셋입니다. 셋은 granted 혹은 은혜를 입은 자, 선택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셋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통해서
셋의 경건한 자손과 가인의 반항의 자손들이 두 줄기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4장 5장에서는 두 줄기 경건한 자손과 하나님을 거역한 반항의 자손들이 두 줄기가 있었죠. 그런데 6장에서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서로 혼합하여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경건한 그리스도인과 불경건한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서로 혼합하여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셋의 후손은 경건한 신앙의 가치를 계승시켜서 그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면서 경건한 신앙을 타협하거나 경건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대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가치를 확고하게 지키지 못했고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여 살면서 경건한 신앙의 가치를 전파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요? 아니,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은, 우리들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고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얘야, 뭐니 해도 이 세상에 머니가 제일이야. Money is everything. 머니가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혹은 머니를 잘 벌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라. 돈이, 머니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 머니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경건한 영향을 주면은 좋은데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경건한 신앙의 가치를 타협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 분은,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결혼할 상대 여자나 상대 남자가 너무 좋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목적은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복음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혼의 주된 목적이 전도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비신자와 결혼해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아내를 전도하거나 남편을 전도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는지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아픔과 고통의 삶을 지나간 삶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목사님, 다른 것은 다 맞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만 안 맞습니다. 그 정도면 결혼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면은 함께 같이 교회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정 생활에 영향을 주고, 신앙은 자녀 양육에, 그리고 직장 생활에, 사업의 선택에, 친구와의 관계에, 우리 생활 전체 분야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신앙의 가치예요.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삶의 중심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다른 것은 인생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와 방향이 다른 것이에요. 노아 시대의 경건한 신앙인들은 확고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여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반대로
불신앙의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타협하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타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타협하고 양보하기 시작할 때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자녀들은 신앙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한 시대의 세속화가 진행되고 한 사회는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 퍼져나가기 물들기 시작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신앙의 가치 기준이 흔들리는 데서부터 한 사회, 한 가정, 한 사회, 한 국가가 파멸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경건한 신앙의 가치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완전하게 책임지고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자녀들의 장래의 삶을 위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의 영혼을 가슴속에 품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가정과 경건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힘쓰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대, 노아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7절 보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인간들의 타락이 어느 정도이기에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가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3절 4절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당연히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이죠. 그런데 인간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묘사하며 말씀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성, spirituality, 영성이 완전히 상실되고 육체적인 본능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육체적인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성이 없이 육체적인 본능만으로 살아간다면 인간은 인간답기 못하는 짐승에 가깝게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이 육체적인 본능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성이 있는데 이러한 영성이 spirituality, 이 영성이 우리의 육체를 조종하고 안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악에 깊이 빠져들다 보니까 영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고 본능적인 육체적인 본능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짐승처럼 육체적인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하나님 경외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육체적인 짐승들처럼 육체적인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하나 더 주목할 것이 4절에 나옵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네피림이 무엇이냐? 네피림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자이언트, 거인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힘이 세고 난폭한 거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적인 폭력, sexual violence, 성적인 폭력을 일삼는 깡패 같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깡패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식이 전혀 없이 육체적인 본능만을 가지고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심판이 선언되는 중에 8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판 중에도, 죄악 중에도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가득한 부패한 시대, 부패한 정부, 부패한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노아 시대처럼 폭력이 가득하고 성적인 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들은 계속 죄악의 탐욕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무개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했습니까?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노아뿐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노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멸망해가는 상황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은 노아에게는 죄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많았다는 데 있지 아니합니다. 노아는 전혀 실수가 없고 죄가 없이 완전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노아가 저지른 실수와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과 노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갖게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해 갑니까? 그것은 단순히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아 멸망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땅 위에 죄가 없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심판받고 왜 멸망해 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은혜 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은혜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기에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부정과 폭력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요즘 우리 지역신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던 비교적 젊은 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는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좀 침울해하고 침체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현재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고난과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은혜를 우리의 자손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